하시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목표가 없다면 아마 내가 숨을 쉬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거나 뭐 다름이 없을 겁니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앞으로 계속 쭉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늘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면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의 순간을 포기하면 앞으로의 어떤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하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비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도 열심히 전도의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맺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마늘에다가 많이들 이렇게 약을 치더군요. 우리 송원사님도 아침 일찍이 밭에서 약을 이렇게 치고 오셨다는데 약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늘이 잘 자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약을 치는 것이잖아요.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힘있게 살아가는 것,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았죠. 그 제자로 뽑힐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운동을 좋아해서 특히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이렇게 같이 선배들과 하는데 1학년 되니까 1학년이 어떻게 주전에 자리를 꿰찰 수가 없잖아요. 4학년까지 다 있고 막 군대 갔다 오고 막 축구 잘하는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주전으로 뽑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기숙사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 발만 들고 막 슈팅하는 연습도 하고요. 밤에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막 벽에다가 막 차기도 하고 막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날 내가 주전으로 뽑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이 책 끝나기 전에 나를 주전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잘 살아가면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 왜 그랬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맡긴 것을 찾았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이 종은 10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그 종은
그냥 그 있는 한 달란트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그 이유는 맡은 것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이게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그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생겼을 텐데 그것도 안 했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들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 주인이 오는 그날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것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마지막 그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겁니다. 뭐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서든 말든 나는 몰라, 상관없어. 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날에 대한 어떤 기대와 칭찬을 받는 그런 희망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 겁니다. 또 그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그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을 의미 없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리고 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뛰노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기뻐하고 뛰노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후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고통받고 꼭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을 내가 기뻐 뛰놀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신음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실 상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인생과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가 칭찬받는 게 뭐가 나쁘다고 화가 있다 하느냐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명성만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고 줄이고 울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냐? 27절에 구체적으로 이하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정도 지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이러십니까? 앞만 봐도 참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높은 차원의 이웃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원수마저 사랑해야 하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입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 왜 그러셨느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갈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데 32절부터 보면 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나랑 잘 맞는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랑 코드가 맞으면 그 사람에게만 잘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면서 구워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값없이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한상복이라는 작가가 쓴 배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작가가 배려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또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쫙 쓰고는 배려가 이러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좋은 의도에서 배려를 했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정반대예요. 또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배려와 사랑은 나는 받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이 모두는 상대방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정신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서 정말 행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이 뺨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나의 오른쪽 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뺨. 그래서 상대가 내 오른뺨을 치려고 할 때, 손으로 치려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왼손으로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내 오른뺨이 맞겠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오른 손등으로 내 얼굴을 때리면 오른뺨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뺨을 치는 것은 뭐냐면 오른 손등으로 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겠죠. 그냥 맞아도 치욕스러운데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하더라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 머리를 한번 건드려도 기분이 나쁜데 정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의 순간까지 자기를 고통으로 몰고 간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난 용서해 괜찮아 막 그럽니다. 하지만 원수같이 여기면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100% 나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나의 속에 있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날의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때 그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물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사랑의 그 마음이 차고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